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달의 천하 만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찬양 안 할까. 예배를 위해서 김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지,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 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예배가 중지되어서는 안 되기에 속히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간섭하게 주셔서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9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아영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로운 선한 모습의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숫자로 세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에 있음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23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용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100명의 성가대가 부른 만큼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득이하게 교육자와 장로님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상식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오늘 교회를 향하여 제발 오늘만큼은 제발 이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이때만큼 좀
조금 좀 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교인이 이런 때에 전체가 또 오늘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마치 기독교가 이 사회 신천지 집단만도 못한 그런 광신자 집단으로 지금 매도되고 마녀 사냥당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정부의 방역 정책과 방역법을 위반하게 되고 공무원과 관계 경찰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고 뭐 등등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됨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는 우리 교회사 2000년 가운데 딱 두 번 있었어요. 중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흑사병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한 700년 지났나요?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인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히려 선교의 대상인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건 뭐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역시 이 처음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모임은 우리가 자제하더라도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여러분 언론에 보면은 무슨 한교 총인이 한교 연인이 뭐 이런 자신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한기총.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한기총이라고 하는 최초의 은퇴 총회장들의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 모임이 있어서 자기들이 한국교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져 나온 게 한교연이라 그래요. 한교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자고 막 그런 분들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송 장비가 없는데 분들이 이제 한교연이라 그러고 그 한교연에서 활동하다가 또 싸워가지고 갈라져 나간 게 한교총이라 그래요. 한교총. 지금 정부에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굴종하고 협력하는 단체 한교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임의단체를 만들고 우리가 몇 개 교단에 뭐 몇만 교회 대표랑 다 그 거짓말이에요. 맨날 우리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대표예요.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사안마다 총회장 명의로 우리 교단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 내용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예요. 교회 담임 목사.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단이 일제시대 때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정이 100%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 측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에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기독교에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300년 동안 계속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70년대, AD 70년대 네로라든가 90년도와 2세기 초에 도미티안, 우리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 그 다음에 2세기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명상록으로서는 그 왕이라든가, 아니면 데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정말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박해의 주 원인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로마 황제 숭배 거절과 로마에서 섬기라고 하는 로마의 종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에 대혼란이 있었어요. 특별히 주교들 가운데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통일된 의견이 없었어요. 어떤 주교들은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하는 이런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모습과 좀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안식일날 주일 예배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이 위험스럽지 않은 이런 규모 속에서 아마 우리 교단이 가서 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이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혹은 개인 예배라 함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회중 예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현교회가 있고, 아현 성결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이렇게 신촌 장로교회가 있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회중 예배를 반대하는 개인 구원론자들도 있어요. 왜 꼭 모여야 되느냐? 자기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주일날 함께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를 드림이 옳아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회중 예배가 불가능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런 경우인데, 그러나 그것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확산될까 봐 들어와서 그냥 다 회중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 이렇게 몇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사실은 옳지 않아요. 정말 따져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목사로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중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목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그런 이유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또 개인, 가정이 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개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성전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림이 옳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기에 이 예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환란의 때가 오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 혹은 개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환란의 때를 미리 체험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환란의 때가 오면 회중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다 폐쇄되고 여기 와서 뭐 경찰이 맞고 뭐 이렇게 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개인이 가정에 엄마든 아빠든 가장을 중심으로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자기 개인이 믿을 때는 자기 혼자라도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역량이, 이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왕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신 이유는 그렇지 않은 정부가 어디서든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시 혹은 11시에 이 녹화된 예배를 중심으로 정말 아버지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 녹화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녹화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 마치시고 빨리 가셔서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숨어서 개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왜? 자녀들이 가서 신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예배를 드려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은밀하게 마음을 졸이며 목숨을 걸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박해가 심한 곳이에요. 주황색 쪽으로 갈수록, 노란색으로 갈수록 박해는 있지만 조금 약한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박해가, 기독교 박해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남한 정부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 민족이에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다가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가장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가장 박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아왔어요. 이 자료는 2014년 한 5년 전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박해 국가들 지원하고, 여기 공통 자료인데 지금 약 5만에서 7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 5년 전 자료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5만에서 7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거나 신고를 당해서 잡혀간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 겁니까?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성경을 소지만 해도 북한은 지금 걸리면은 장기간 징역형이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유와 이 평안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박해, 아까 그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최상위 10개국 보면은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소말리아 저 시뻘건 데만 다 쳐다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3위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파키스탄, 이란, 예멘, 수단. 이 나라 순으로 지금 엄청난 바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 한 15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일날도 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숨어서 가정예배나 혹은 개인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을 졸이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깝지만, 혹은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이분들의, 이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이제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하게 느꼈어요. 우리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기도했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가 한 번 맞이하면서 그것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도 이렇게 괴롭고 안타까운데 이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제목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다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입 때인 주전 598년 12월 달에 왕과 모후,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때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살, 수습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식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습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30살이 됐겠죠? 이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에스겔서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에스겔서 강해 전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은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끌려간 지 4년 후인 593년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일단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 생일날, 그러니까 만 30세가 되는 거죠. 생일날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아마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되는 것이었으므로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만 30세가 되는 생일날부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이 3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그발 강가에서, 원래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스스로 혼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오늘 본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만 30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는 제사장 제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날은 에스겔이 30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감격스러운 첫날이었지만 에스겔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성전 예배를 집례할 수도 없었습니다. 30번째 생일 제사장으로 임직되는 그 감격스럽고 기쁜 날,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없이 슬펐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은 비록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그날 이방인의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와 정결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주로 아마 그발 강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경건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이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그것을 한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식일 날 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성전에서 첫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그날,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한없이 슬펐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더럽혀졌을지 모르는 자신의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에스겔은 그날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에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늘 기도하던 그 자리, 예배하던 거기가 그냥 평범한 이방 땅의 한 강가가 아니라 기도하던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에스겔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전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찾아오셨다. 그것이 에스겔 1장에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방인의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성전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떤 창문을 열었어요? 동쪽 창문을 열었어요. 바벨론에서.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날 에스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의 땅에 자신들만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타시는 전용 리무진을 타시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로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1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에스겔 1장 강해, 내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다 들어보세요. 15절에서 21절에 이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타고 오시는 그 리무진이 요새 우리가 군대에서 보는 탱크 같이 생겼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오늘 한번 그 그림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르카바 이야기를 해요. 메르카바.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통령이 왕이 되면 타고 다니는 전용차가 있잖아요. 예? 오늘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리무진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히브리 말로 메르카바를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그발 강가로 오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한번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1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퀴 위에 바퀴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리무진인 메르카바를 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 감격스러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들은 그 이방 땅,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초라한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허름한 예배 처소에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조국과 고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울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울며 기도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퀴로 움직이는 빠른 리무진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타신 리무진 위로 하늘 궁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지키시고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발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기쁘게 찬송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그날 제사장으로서 성전 예배를 집전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날, 그러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그 슬픈 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 네가 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되라. 최근에 전염병이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방역을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처럼 전염병이 확산돼 가는 가운데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근원지이거나 매개 장소인 듯 정부, 언론, 사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마구잡이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을 보면 모든 언론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외치고 있지만 여론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 학계, 기업, 시장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에스겔에게 네가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침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첫째, 제가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 인터넷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 SNS 많이 하는 분들,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인터넷 댓글이나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돼요. 정확한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정연한 논리, 그리고 정죄되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욕하면 안 돼요.
정제되고 예의 바른 말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차별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다 그랬죠. 주 이유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 종교, 즉 로마가 지정하는 제단에 가서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왜 핍박했느냐? 로마 제국이 막 전염병에 휩싸이고 내란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그 황제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는 신들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을 로마 제단에 가서 다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게 주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 로마 정부의 핍박이 로마의 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거짓 정보 때문입니다. 거짓 정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많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예배 모임을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하는 매우 부도덕한 모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찬식 때에는 커다란 빵에다가 아이를 넣어 입교자가 그것을 먹는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교회에 대해 거짓을 퍼뜨린 겁니다.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지식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로, 글로, 책으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변증했습니다. 그러다 순교한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성도들이 필요하다. 침묵은 결코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정부, 사법, 입법부 혹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 시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좀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아쉬워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이 사회, 학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재난대책 질병본부가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하여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달라요. 미국은 모든 사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기업도 폐쇄시켰어요. 대형마트도 폐쇄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한 것, 생각한 게 교회예요. 우리 정부는 다른 데는 열어놓으면서 제일 먼저 폐쇄시키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일단.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 의사들로 구성된 질병대책본부에서는 교회도 모임을 안 해야 되고, 모임을 한다면 뭐 2m 간격을 띄고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나라처럼 지침을 줘서 예배 드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그 정책 위반에 참여하는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반대해서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몇 명이고 장관 출신 몇 명이고 그건 뭐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다 왼쪽으로 가고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서서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저들의 사악한 정책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방역과 전염병 확산에 개인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래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또 광화문에 나갔다가 그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그분들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전염된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에 상당 부분 같이 합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결국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다 한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인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모든 정치운동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방역과 전염병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내일부터도 개인적인 삶에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선한 시민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선교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정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교회는 전염병을 옮기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그 어떤 시민보다도 모범적인 시민들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구별되어야 하지만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앞으로 교회 모임이나 예배 시 이 사회의 그 어떤 단체나 사람들보다도 더욱 방역과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 조금 몇 달 동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다가 대부분의 교회가 못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수련회를 하고 막 잠을 같이 자는 행사를 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해옴으로 그동안 예배를 잘 지켜왔고 방역을 지켜왔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철저히 함으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치를 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핑계와 구실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해왔는데요. 지금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단 한 사람도 병자가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서 온 세상의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원래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는 모범적인 것이다, 저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훌륭한 시민이다, 그렇게 인식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소수자 차별금지법 이 문제도 우리 보수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들이 적극 반대운동에 나설 때 어떤 비판이 있어요. 왜 당신들은 탐욕과 욕심이나 이런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는 탐욕과 욕심은 부려서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살면서 왜 유독 그거 하나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수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도덕과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주장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일반 상식적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기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또 개인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에스겔에 주신 이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첫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많이 교회에 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개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성전 예배를 갈 수 없었던 에스겔과 경건한 사람들이 그 강가 척박한 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무진을 타시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 예배 장소로 찾아오셔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땅이 맞닿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0시와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언의 모든 교우들이 이 사명을 받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지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드리려고 했던 헌금은 오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발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에스겔과 경건한 사람들처럼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분들이 있는 곳에 영광 중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우리가 회중 예배로 모일 때 가져왔다가 한꺼번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로, 이 땅의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이미 여러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또 여러분 문자로 다 보내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20명까지 예배 녹화를 위해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 20명 안팎이에요.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현장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 6층까지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리겠고, 예배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예배 안내지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은 또 수요 예배 이제 이번에 금요 예배를 올려놨는데 문서로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배를 순서를 올려놓겠어요. 그러나 또 이제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는 이제 뭐 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이 교회 이제 우리가 녹화할 수 있는 곳이 중고등부실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 송출 예배 이렇게 하고 교인들은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도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자세한 공지는 또 문자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호전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화요일부터 오후 2시에, 이제 그것도 문자가 다 갔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요새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유롭게 찬송도 한 곡 부르고 말씀도 좀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님도 기도 제목도 받아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없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여러분 가족끼리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은 축복하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너의 한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오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개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